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상하상가 구분 소유자 간담회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를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혼자 살지 않으셨어요. 홀로 따로 이렇게 다니시지 않고 항상 같이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는 이 12 제자처럼 거주지를 포기하고 가족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삭개오라든지 또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추종한 이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 한 사람들은 무리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집단은 제자라고 이름을 불리는 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호의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이 사람들은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죠.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무리라 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의 그 일행을 섬겼던 여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일행에 가면 같이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성 제자들도 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로서 따라야 할 삶의 가치와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결단해야 됐던 사람들이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제자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냥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엄격한 어떤 윤리적인 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리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가면 지금도 회당에 있는 흔적들을 보게 되면 그 율법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놓는 그 자리가 모든 회당마다 다 있어요. 그 율법서를 놓는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권위를 가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세의 후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 권위가 통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권위는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평범한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권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비판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 오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 하지 그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4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모세율법 자체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모세율법 자체도 우리 인간이 지킨다는 게 어려운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에다가 생활규범 613개 조항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도 무거운 데다가 거기에다가 자세히 지켜야 될 생활규범 613개를 덧붙여가지고 사람들 어깨에다가 지워놨으니 그걸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너무 잘 알고 613개의 생활규범을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잘 아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벌을 받지 않은 그런 교묘한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작 지키지 않는 전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이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체면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지키려고 했어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요즘도 보면 법을 아는 분들은 보니까 법을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법조인들은 죄를 져도 벌을 안 받더만요. 보니까 증거도 안 남기고 법을 빠져나갈 길을 너무 잘 아니까 법조인들은 잘못해도 벌을 잘 안 받아요. 보니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간증을 듣고 해봤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를 대치동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했어요. 그 교회도 보면 의사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나라 어떤 기관의 고위직도 많았는데 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큰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정리하고 자기 부인에게 다 넘겨주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때에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하루 종일 피를 토해내면서 이 암세포가 깨끗이 씻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너무도 잘 안다는 거예요. 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중장보를 꾸미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다 안다는 거죠. 교회에 다녔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치유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경영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빠져나가는 걸 잘 알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법을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법을 율법도 잘 알고 생활 규범도 잘 아니까 빠져나갈 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은 그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그들을 얽어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영적 생명이 약해지고 단지 종교를 형식적으로만 지키게 되면 자기 과시를 추구하는 경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과시를 추구하게 돼요. 자랑하고 싶고 경건을 자랑하고 싶고 외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기 과시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게 칭송했던 행위는 구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제 행위를 숨어서 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보는 그 공공장소에서 드러내놓고 동전 소리가 쨍그랑 요란하게 나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구제 행위를 했습니다.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마에 이런 작은 상자 매는 거 보셨죠? 이마나 손목에다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 네 군데의 말씀을 작은 양피지에 써가지고 그 경고함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마에다가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손목에도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 하느냐?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아침 기도 시간에 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기 과시용이 돼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 기도 시간에만 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마에 경고함을 달고 다니고 손목에 달고 다니면서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던 거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탈무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정죄합니다. 이게 자기 과시용이고 위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탈무드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중에 드러나요. 자기들도 문제라는 걸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옷수를 달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옷수를 단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옷수를 단 건데 옷수를 크게 하고 길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외향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용도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과시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하는 걸 즐기고 오 랍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세상의 명예를 탐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선생, 아버지, 지도자, 이게 다 랍비들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또 랍비는 제자들에게 아버지라 하는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완전한 모범이 되고 제자들을 전인격적으로 책임지는 존재가 지도자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해 아래 의인이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들은 완전한 모범적인 지도자라 그렇게 일컬고 다녔으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지도자, 완전한 모범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다 형제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지 너희들끼리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자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큰 자가 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위선의 목표는 남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남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속은 그렇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되니까 그런 가식적인 행동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런 모습으로 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경향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본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둘이 있을 때는 커피 한 잔 안 사요. 자기는 죽어도 안 사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 중에 아부해야 될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득달같이 가서 먼저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일을 열심히 안 해요. 누가 봐주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누가 봐준다. 열심히 합니다. 오버하면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죠.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최악의 유형은 앞에 같이 있을 때는 웃어요. 앞에 같이 있을 때는 웃음을 짓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최악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손절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절해야 된다. 사이코패스 손절해야 돼요. 소시오패스 손절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 최선의 길은 빨리 손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바꾸어 보겠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못 바꾸셨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는데 실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권면하는 것은 가능하면 손절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손절할 수 없는 관계다. 늘 봐야 되는 관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병이 들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접촉점을 최대한 줄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관계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글 14편을 모아가지고 기독교적 숙고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 있어요. 14편의 글인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기독교적 숙고라는 책에 보면 이 C.S. 루이스가 교회 음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그 글이 있는데 그 서두에서 그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나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 혹은 이 둘 다를 직간접 목표로 삼지 않는 일은 행동으로든 노래로든 말로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양을 열심히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음악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음악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든 우리의 말이든 우리의 노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자연적으로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올바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리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게 하시고 신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